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이로써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에 합당한 삶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마땅히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에 합당한 삶은 하나 되는 삶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실현된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7가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순서를 조금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분이 되시고 또 믿음과 소망과 세례와 몸이라는 이 구원의 측면 또한 하나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주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한 소망을 가졌으며 한 성령으로 한 믿음과 한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내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됨보다는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온유하기보다는 정죄하기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비방하고 또 분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묵상 중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3절에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한 우리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의 갈등이나 분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분열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합당한 삶은 은사대로 사는 삶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은혜는 교회의 성장과 관련된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다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예언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다스리는 일 등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7절과 8절에서도 강조되지만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12절 말씀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6절 말씀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마땅히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은사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인의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내게 주어진 은사로 내게 주어진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합당한 삶은 성숙한 삶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지향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성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어린아이같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는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이 성숙의 기준이 높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방식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간에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랑을 고백하는 삶, 이렇게 성숙함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을 드러내므로 성숙한 삶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긴 했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로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영양분인 성령의 은사들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힘든 일이 계속된다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고 사랑과 또 겸손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